함께 은혜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로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서 내 아직 이르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앞에 계시는 자들과 징계하시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슬하여 신자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지어야 하노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평안한 승부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들 물론 잘 오셨는데 오늘 뭐 총무님도 안 나오셨고 무슨 일이 있으신지 안 보이네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자, 오늘 원래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또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두 번 거의 비슷한 주제로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장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 11장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징계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징계라는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징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일단 징계가 필수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징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징계가 좋은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음을 던질 때 이 말씀으로 보면 징계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징계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별로 유쾌하지 않죠, 그렇죠? 예, 징계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2장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징계로 번역된 말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정말 징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징계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징계 그러면 벌 받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 받는 게 정말 필수적이고 좋은 것인가? 그래서 이 징계로 번역된 이 단어가 벌 받는다는 그런 뜻만 들어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파이데이아였습니다. 파이데이아.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 한번 우리 발음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데이온,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는 여러분 이 어린이와 관련 있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징계로 번역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대충 의미가 이해가시죠? 징계가 꼭 필수적인 것이고 징계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원래 단어가 파이데이야. 그런데 파이디오, 어린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그래서 우리 지금 형제자매님들 중에 애 키워보신 분은 여기 없으시죠? 자, 뒤에 계신 분만 애 키워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생들 이렇게 좀 케어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라는 우리 징계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 애 키우는데 이 중요한 과정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애 키우는데 중요한 과정.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훈하고 이렇게 훈육하는 것, 이거를 전부 다 포함한 것이 이 파이데이아인데 이것이 우리는 그냥 두 글자 징계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데이아는 여러분 학습이라는 뜻이 있고요, 훈련이라는 뜻이 있고요, 지도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칭찬, 상급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꾸중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징벌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이 복합적인 단어가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디서플린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디서플린.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 징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그러니까 벌 받는 것,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꼭 맞는 그런 번역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징계. 꼭 이 징계, 벌 받는 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는 디서플린으로 번역했고, 이 징계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 벌 받는 것, 징벌만이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서플린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뜻이죠. 디서플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다못해서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이 디서플린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두 글자로? 이 개판, 그렇죠? 똥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이거 디서플린 없으면 똥개 되는 겁니다. 두 글자로.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 키우는 개도 훈련을 잘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웬만한 또 심부름도 이렇게 또 쓸모 있는 일들도 얘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경우에 이 디서플린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디서플린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예절 교육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 훈련도 받고 절제하는 그런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버젓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디서플린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디서플린 좋아하지 않죠. 짜증냅니다. 막 울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이제 무서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보기에 이 디서플린이 필요하니까 안쓰러울 때도 이 부모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엄마들이 이렇게 애 붙들고 가끔 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꾸 우실 때가 있으셨죠. 그렇죠? 그렇게 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디서플린의 과정. 이게 이제 징계의 과정인데, 이 징계라는 말을 제가 좀 잘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서플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디서플린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 디서플린, 징계를 안 하면 자식이 아니라 사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다가 이렇게 길 가다가 아무나 이렇게 막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디서플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집에서 함께 사는 자식, 그래서 내 집에서 같이 이렇게 키우는 그 자녀를 신경 써 가면서 우리가 이제 때로 부모가 이렇게 울기도 하면서 이렇게 디서플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서플린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받는다는 그 증거입니다. 사랑받는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디서플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디서플린의, 그런데 여러분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디서플린의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구를 삼아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바로 디서플린이 들어있죠. 그렇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디서플린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매일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빼고 얘기를 해도 성경은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사람을 만드는 책이다. 성경은 사람을 만드는 책.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네, 이 조정상 사람 만드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인 것입니다. 이 조정삼의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성경인 것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대체시켜가지고 여러분 말해주면 되시겠죠? 나를 사람 만드는 책, 나의 사용 설명서, 이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파워풀한 이 디스플린의 첫 번째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칼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검이라 그러시죠?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검이 칼이 겉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수술하는 검이라는 말씀이죠. 요즘 이제 주위에 보면요, 성형수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형수술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성형수술 칼로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칼로 한다고 칩시다. 칼을 대야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형수술보다 중요한 것이 성영수술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형수술보다 중요한 것은 성영수술이다. 성영수술이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속을 수술하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영수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그 여러분들 이 정과 같이 때로는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이 해머와 같이 다 부시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모양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늘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분 나쁘신가요? 이렇게 잘 관찰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던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던지고 여러분들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도 우리가 했고 성경 공부도 오늘 했습니다. 그쵸? 오늘 네 분의 사총사가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좀 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험도 우리가 분기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이 물과 같아요. 떨어지는 물과 같고 흐리는 물과 같아서,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이 모난 부분, 모난 돌이 이렇게 자갈이 되듯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깎이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자신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디서플린의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자, 첫 번째 디스플린의 발음이 안 되는 영어로 자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디서플린의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 디서플린의 도구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 여러분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머리는 누구시고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부족하죠, 그렇죠? 교회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공동체가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사회 집단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이 인간 집단이기 때문에 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다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가 나를 빚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사회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뒤집지도 못하고 그냥 달라고 막 고채고 울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면 또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리고 또 배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 넷을 키우면서 애기들이 이제 출생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신생아 때 태어나면 와 저걸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4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옹알이를 하죠. 엄마들은 분명히 엄마라고 부른 것 같지 않은데 엄마라고 막 이렇게 환청으로 듣고 막 이렇게 옹알이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기 막 시작해요. 그러면서 애가 이렇게 예뻐져요. 점점 예뻐집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바깥에 있던 그런 뭐 말도 몰랐죠. 가치, 윤리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도덕 그런 거 하나도 몰랐지만 그 아이 속에 이제 이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이걸 여러분 사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사회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이 사회화를 거치지 않으면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서플린을 통해 가지고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늑대 소년 얘기 다 아실 거예요. 밀림에 이렇게 버려졌잖아요. 말도 못 배웠죠. 기어다니고 막 짐승처럼 막 울고 그랬잖아요. 사회화를 안 거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회화를 거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반대로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디서플린하고 그래도 인간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리 모여라 이렇게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불러 모으신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불러 모이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가치들, 그렇죠? 그런 가치관들, 잘못된 것들로 이렇게 죄인으로 우리가 사회화가 됐잖아요. 죄인으로 이렇게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윤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사랑, 이 헤세드, 이 가진 은혜의 사람들로 이렇게 빚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할 때도 물론 있죠, 그렇죠? 근데 편한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참 어려움이 많고요,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같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부러 이렇게 놓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디서플린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 내가 편하려고만 편하다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제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드셨대요. 담임 목회를 하시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아 너무 힘들다고 목회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감사해라. 너를 만든 건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멘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에 감사하라. 교회에 감사하라. 교회가 나를 만들었다. 교회가 나를 만들었다. 네, 정말로 이거 120% 아멘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모양, 그래도 이 모양을 유지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이만큼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이거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만든 거예요. 우리를 교회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교회가 빚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엄마의 태라고 부릅니다. 이 엄마의 태와 같은 곳이 여러분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이 천국에는 우리가 예쁜 저 천국의 예쁜 모양으로 태어날 때까지 우리 이 엄마의 태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쁘게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천국 훈련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훈련장 하니까 윤호 형제 여기 생각나는데 오늘 주보에 있죠 여러분 머리 빡빡하고 예 교회는 천국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천국 훈련장. 윤호 형제 마냥 편할까요? 저 눈빛을 보니까 거의 군기가 바짝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편하기만 하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한 교회만 찾아다니죠. 그렇죠? 예, 디서플린 안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에 잘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예배, 선교,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봉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디서플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순종해가지고 이 정말로 진정한 디서플린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한 몸의 한 부분의 그 지체로서 올바른 모양으로 우리가 갖춰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서플린의 도구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죠?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디서플린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삶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계속 사건이 발생해요. 그렇죠? 야 이건 나만 발생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막 그렇죠? 희로애락이 우리 주위를 평생 둘러싸고 있어요. 그 발생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이용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일을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건설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열심 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은 얘네들이 칭찬받을 때 막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칭찬받으면 더 잘하려고 그러고 막 잘 보이려고 그러고 공부도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애들도 있고 반대로 칭찬하면은 그렇죠? 그냥 더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손나버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랑받을 때 바뀌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대다수가 그렇죠.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참 사람이 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교만해지고 나약해지고 하나님 배신 때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교만해져요. 배신 때려요. 그렇죠? 나약해져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사울왕 대신 들어섰던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왕도 여러분 그랬어요. 어려울 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좋아지니까 하나님은 잠시 배신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통해서만 빚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디스트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나쁜 일만 있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죠. 그 나쁜 일이 생기는 이유도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웠지만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지 않고 나쁜 일이 자꾸 반복되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를 먼저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그런데 꼭 내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건 한 배를 탔잖아요. 우리가 이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으로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재난으로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넓은 의미로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시련과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련과 고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를 디서플린 하시는데 여러분 사용하셔요. 저도 이제 제 경험도 이 고난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요. 예,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이게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시편에서 67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뭐 때문에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고난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난 당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르고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시련의 환경에 던져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어디 있었나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래 2년도 안 걸리고 2년 만에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을 더 걸렸잖아요. 그래서 도합 40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가지고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읽고 깨달아 봅시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찾아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왜 38년을 더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는가? 40년 동안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제가 예수님 믿은 게 40년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만나도 먹게 하시고 디서플린 하시기 위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빚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긴장과 부담 갖다 주는 그런 힘든 환경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여러분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 긴장과 부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멘 많이 강요하죠? 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한번 같이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기쁘게 여기지만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하래요. 그럼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박수 치며 이렇게 기뻐하는, 그죠? 더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 몸은 지금 굉장히 눈물도 나고 그렇지만 이 마음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원망을 선택할 거냐, 기쁨을 선택할 거냐. 이 마음 속에서 기쁨을 선택해서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이 온전히 기뻐하래요. 왜 그럽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라는 거죠. 디서플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바이올린 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세요? 저도 바이올린 못해요. 근데 바이올린 좋은 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이게 왜 비싼 걸까? 이게 수제여서 수제 바이올린이니까 뭐 비싸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것들도 많대요.
왜 그런지 또 봤더니 물론 기술도 좋아야겠지만 이 목재 자체가 이게 이제 좋은 소리를 내는 그 목재는요 그냥 양지 바른 곳에서 이렇게 자란 나무가 아니래요. 전 잘 모르는데 어디 책에 보니까 해발 4km 설악산이 여러분 1.7km예요. 1700m 조금 넘어요. 그럼 되게 높은 거죠. 설악산보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 추운 곳에서 이렇게 눈 맞고 이렇게 자란 나무, 이 나무를 재료로 사용한 바이올린이 좋은 바이올린이고 그 바이올린이 여러분 좋은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혹독한 이런 시련을 견뎌낸 나무, 이 나무가 바로 바이올린 만드는데 가장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여러분 이건 다 아는 얘기신데 예수님께서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진주는요, 이 조개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그 고통의 산물이 여러분 진주래요. 그러니까 진주는 여러분 그 고통의 산물인 것이죠. 그렇지만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든 것입니다. 야곱도 여러분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 맞죠?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가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상에 가득 찬 이런 강대국이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고생이 있었죠. 요셉도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존귀한 자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했었는데요.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뚫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신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예, 저희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어려울수록 우리가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울수록 순종하자. 예, 어려울수록 순종해야 돼요. 그럼 어려울수록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 독수리가 난리치며 올라가는 같이 정말 이 세심의 거룩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수록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디스플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 감화예요. 이거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그렇죠? 축도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표현인데 이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 공동체, 교회도 어떤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간의 집단인 거예요. 인간의 집단. 그리고 고난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으면 나와 하나 되시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실족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디서플린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네 번째 도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내 안에 성령을 심어주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이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인간 집단에 지나지 않거나 그리고 고난으로 통해서 내가 실족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 진영 형님 파라크레토스, 그렇죠?
동행해 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내 안에서 이제 격려하고 꾸중하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이 모든 것, 말씀, 교회,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탄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탄식을 하시는 성령님,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성령님, 그분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디서플린의 최종 목적인 것이죠. 바로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우리 네 분과 같이 암송했는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우리 암송해 봅시다. 아까 네 분은 아시겠죠? 네 분.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 여러분 맺으셔야 되니까 좀 암송하세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디서플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훈련, 모임을 여러분 성실하게 참여해야 되고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닥친 그 환경의 고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단련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우리가 정금과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절과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동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잘못 읽었죠 제가. 내 아들아, 여기부터 요절 말씀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디서플린을 받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경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딴척하는 거, 오히려 막 반항하는 거, 자기 합리화하는 거, 그래봤자 뭐해, 이렇게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 불평, 불만 늘어놓는 거.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강팍한 상태라 그러죠? 강팍한 상태, 그렇죠? 강팍한 상태가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면 여러분 디서플린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예,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디서플린에 반항하면 그 뜻은 여러분 심판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첫 번째,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디서플린 받을 때 조심할 것,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이 여러분 뭐예요? 떨어질락 마음 심자죠. 마음이 그냥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심장이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밑에까지 푹 떨어지는 것이죠. 주저앉아서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힘든 것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어린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막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막 고채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윤호 형들 또 생각나는데 이제 군대 가면은 탈영병 있잖아요. 그쵸? 탈영병.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냥 몰라. 미래 포기해버려요. 탈영해버려요. 막 나가버려요. 그쵸? 그냥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경히 여기는 것, 낙심하는 것. 여러분 이걸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시는데 이 두 가지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디서플린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잠시 사담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키우고 있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맞고 자랐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게 여러분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맞았어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억울하게 맞은 적도 많아요. 이게 제가 잘못을 안 했는데 막 말하려고 하면 또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맞은데 또 때리고 막 말하려고 하면 또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맞은 적도 있는데 집에서도 맞고요. 그쵸? 학교에서도 맞고요. 그쵸? 늘 맞아요. 예, 늘 맞고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러지 못하죠. 예, 절대 못 때립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 학원 운영할 때 애들을 엄청 많이 때렸어요. 예, 공부시킨다는 목적으로. 네, 그래서 많이 때렸는데 지금은 절대 여러분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애들 절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애들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오냐 키워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선택해, 네가 좋은 대로 해 이렇게 오냐 키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한테 다 맞춰줘요. 다 맞춰줍니다.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서플린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디서플린 없이 애들 거의 다 자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디서플린 없이 자란 애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세요? 덩치 큰 약골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봐요. 덩치 큰 약골. 여기는 우리 민소형들 키 크고 저기 키 큰 분들 계신데 덩치가 커요. 우리 때보다 잘 먹고 막 그쵸? 예, 좋은 거 먹고 막 그래가지고 덩치가 큰데 정신력도 약해요. 그리고 체력도 약합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작아 보여도요 굉장히 정신력이 강해요. 그리고 군대 있을 때도요 여러분 공은 잘 못 차지만 막 이렇게 진짜 목숨 걸고 차요. 정신력 되게 강해요. 자, 그런데 이게 덩치 커졌는데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나라 어느 시대 여러분 시대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 약해요.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 온갖 종류의 정말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중요한 이유는 저는 볼 때 이런 디서플린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경계하라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것이 해결책인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주의사항 두 가지가 나왔는데 경히 여기는 것, 낙심하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경계할 거였잖아요. 해결책은 이거를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낙심 대신 감사하자. 낙심 대신 감사하자. 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뒤에 거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였죠? 경히 여기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게 뭘까요? 교만한 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히 여기는 걸 반대로 하는 게 뭐냐면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자요. 자,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은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대신 감사, 반항 대신 순종. 여러분 이게 바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서플린이 다른 사람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사로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로 받아서 순종. 그래서 여러분 이 디서플린의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목적이어요. 그렇죠? 좋은 목적을 두고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받고 순종할 때 반드시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구약의 누구예요? 욥이죠. 욥은 여러분 모든 고난 정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야 이걸 어떻게 내가 당하면 진짜 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복을 받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기가 좀 자, 시간도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렇게 갑절의 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물질들은 여러분, 모든 물질 재산은 다 갑절을 받았고 자녀는 여러분 갑절이 아니죠. 예,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와 순종. 감사와 순종.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감사와 순종이에요. 감사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디서플린이잖아요. 이 가운데 감사와 순종하면은 정말 이건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보장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제가 확신하는 건데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감사와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11월 17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지 못할 것들도 이렇게 많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아, 감사하지 못할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 순종이구나. 순종해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면 절대 감사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스플린으로 우리를 빚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것 바로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비증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좋아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러분 이발소를 안 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발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물론 안 가죠. 오늘 자매님들이 저 머리를 보시고 파마하고 왔냐고 막 멋있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제가 머리에 뭘 바르잖아요. 오늘 그냥 안 바르는 거예요. 네, 근데 막 멋있다고 하셔서 저게 정말인지 제가 의심의 눈으로 좀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발소를 저는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막 거의 빡빡 깎고 다녔잖아요. 바리깡 가위로. 그래서 근데 이발소 가는 게 여러분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용실 가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요. 뭐 샴푸부터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발소 아저씨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리깡 팍 밀고 막 머리도 못 움직이게 막 이렇게 하고 바리깡 여러분 잘 안 드는 거 가지고 막 자르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막 뽑히죠? 그리고 가위도 여러분 그때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여기 가죽 혁대를 하나 걸어놔요. 그럼 그 가위도 잘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가죽 혁대에 갈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발소 가면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또 여러분 그냥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머리 안 깎고 가면. 그래서 이 머리가 항상 그 균일한 센치를 유지를 해야 돼요. 맞아야 되니까 가야 되죠. 깎아야 되죠. 거기서도 이발사 분이 굉장히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머리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머리를 자꾸 뜯으니까 막 안 깎이는데 막 이렇게 그걸 막 머리를 뽑고 막 그러니까 몸을 막 비틀고 막 그러면 어떨 때는 친구를 보면 머리가 쥐 파먹은 것처럼 돼 있어요. 예, 반항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얌전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얌전히 안 있으면 머리 쥐 파먹은 것처럼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발소 추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발소 왜 드렸냐?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와 순종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 대신에 감사해야 되고 교만 대신에 순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서플린을 받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끝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마치려고 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긍휼을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형들 반주 좀 잠깐 해주실까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순종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디서플린하시고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심을 우리가 이걸 감사로 받고 순종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확실한 그 승리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빚어가시고 또 때로는 저희를 고난 속에서 또 저희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복귀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인내하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반항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항변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잘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이 과정을 주님 순종과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 예비된 그 축복과 하나님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누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 감사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아버지 그런 감사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추수한 분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의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 단지 문자적으로 저희가 듣고 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 가운데 꽂혀서 저희들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